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이제 집사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교구에 계신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사업하셨습니다. 이제 여성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사업을 하셔서 그 남자처럼 사업을 잘 하신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그 점을 치러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점 치러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심진송한테도 가봤다고 합니다. 심진송이 TV에 나올 때는 너무 화려하게 나오는데 화장 풀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찾아가 봤더니 관리 하나도 안 돼 있고 머리카락 막 이렇게 하늘로 떠 있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 당시 심진송한테 찾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점을 쳐 이러고 그 심진송한테 네 꼬라지나 제대로 해라 하고 그냥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다니신 거예요. 점 치러 다니고 사업해야 되니까 누구도 만나러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이상해요. 그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걷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느끼잖아요. 내 몸이 이상하구나.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여기저기 병원을 다 갔어요. 근데 병명이 나왔는데 이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 말라가는 병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루게릭 병이 아니고 근육이 말라가고 그 뇌가 점점 없어지는 병인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희귀병. 뇌가 사라져가면서 근육이 말라서 기능이 다 사라져가는 병.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그게 안 움직여서 정지해서 그냥 죽는 병인 거예요. 이분이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온갖 병원,
그리고 온갖 치료할 수 있는 곳 다 간 겁니다. 근데 없어요. 방법이. 불치병인 겁니다.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때 이제 막 너무 본인이 이제 너무 이 고통이죠. 사업 잘하던 거 다 접어야 되고요.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주긴 했는데 자기가 할 때만큼은 아니죠. 그리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요. 그렇게 막 힘차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이 모든 것을 다 접어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생명까지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표에 왜 이러냐, 왜냐 이렇게 질문을 할 그 시기에 자기가 이제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 세상 원망, 그리고 병원 원망, 자기 자신 원망, 분노, 왜 막 계속 그런 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네, 그러고 지나서 하나님 어느 날 이분이 복음 또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한테 가서 물어요. 꼭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혹시 내가 만약에 과정 다 있으니까 이 병 지금 없었으면 지금처럼 예수 믿었겠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고. 나는 아마 이 병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가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병 걸려서 복음 알게 된 지금과 건강하게 사업하지만 복음 모르던 그때와 내가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 꼭 하나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좌절과 절망 혹은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의 연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질병과 그 문제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저마다 다 그러신 게 있겠죠. 아,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셔서라도 구원받게 하신 거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꼭 마음과 생각 속에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음과 생각 속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심각한 문제 속에서라도 그걸 줘서라도 붙잡게 하신 복음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언약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다른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걸 내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그거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시고 사탄에 가시라고 하시면서 치유 안 해주시잖아요. 왜 치유 안 해주신다고 하시죠? 네가 받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 해서, 스스로 높다 할까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내가 너한테 그 병 치유 안 해줄 거야. 네가 약할 그때의 강함인데 의미가 뭡니까? 네가 약할 그때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하여짐이다. 내가 지금 약한 게 있어요. 모자란 게 있습니다. 내가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준 십자가 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약한 그 일을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하여지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이 언약을 내가 오늘 놓치지 않고 오늘 내가 누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내가 오늘 온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집중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붙잡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돈, 만남, 응답, 역사, 자녀, 가정, 건강, 뭔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말고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선순위로. 실제로 그걸 빨리 내가 그리스도로 바꾸는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도대체 뭡니까? 근본에 본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된 해방. 내가 자유하질 않아요. 내가 뭔가에 매여 있다니까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매여 있어요. 그게 걸린다니까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참된 해방.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디에요? 내 마음과 생각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염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됐고 갈등 해소 안 됐고 위기 그대로예요. 근데 괜찮다니까요. 뭐가 오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그대로인데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거기에 내가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안에 근본적으로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두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죠? 영적인 것을 선택한 초대교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삶에서는 또 달라요. 그렇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다릅니다. 나의 작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뭘 느끼죠?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약은 붙잡았는데 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이 되지를 않아요. 뭐부터요? 생각이 언약 쪽으로 안 가요. 자꾸 생각이 불신앙 쪽으로 가요. 생각이 육신 쪽으로 가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하루 동안 생각나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리 하나님 앞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내가 믿음의 선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뭘 믿는 믿음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 여기서 나와요, 실제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실제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오늘 최우선순위로 내가 붙잡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돈 버는 시간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어딘가를 갈 때, 내가 좌우를 분별할 때, 실제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그런 순간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께서 회사를 딱 입사를 하셨는데 그 회사를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새해가 되면 시무식을 하는데 시무식이 뭐냐면 고사예요. 전 직원이 쫙 모여가지고 앞에 돼지머리 10개 쫙 놔놓고 회장님과 함께 세 사람 딱 보고 있으면서 뒤에 오는 직원들이 다 뭐 하느냐, 다 절하고 그 돼지 거기에다가 돈 꽂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이잖아요. 중견기업인데 신입사원인데 본인이 예수 믿고 나 지금 나 다락방 훈련받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장님이 저기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계속 기도했대요. 진짜 계속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절할 차례가 돼가지고 손들었대요. 저는 다 보고 있는데 손들었대요. 저는 예수 믿어서 저기다 도저히 절을 못하겠다. 한마디로 뭐 했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순교 정신이잖아요. 잘릴 각오하고 손 들었대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되겠다. 손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이니까 시간표에. 그래서 손 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바로 자네는 이거 안 하니까 나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회장님이 그러더니 그래? 뭐 개인의 신앙이 있으니까 자네는 하지 마.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이분은 안 했어요. 왜? 자기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하는데 이 한 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불이익이 있느냐? 아니에요. 10년 동안 누구보다도 고속 승진했습니다.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 속에 꼭 기억하세요. 기도 속에서 내 삶의 오늘의 선택 가운데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느냐?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힘 가지고 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늘 그 선택의 순간이 있거든요. 무슨 응답이 온다고요? 100년의 응답이 온대요. 믿음의 선택,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택하는 순간 100년의 응답이 온답니다. 내가 실제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택. 누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걸린 거거든요. 부족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또 뺏어가려고 해서 이거 우리가 한 거야 라고 내주죠. 또 내줍니다. 또 내주고 또 내주고 또 내줍니다. 뭘 얻죠 나중에?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논리,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선택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은 그 걸음이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직 이러고 있는데 밖에 딱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싹 사라집니다. 그럼 거기서 도드라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작은 결단 가운데 하나씩 현장 속에서 흑암 세력을 내가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현장 속에 내가 믿음의 선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선택 속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을 선택하는 거죠. 가장 작은 것부터요. 언제요? 한날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뭐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내 생애 하루의 시간 동안 최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작은 결단이죠. 그거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부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영혼의 응답의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하루 1440분이에요. 모인 이 시간 말고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속에 그거부터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나는 뭐가 내 오늘의 삶에 우선순위 돼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내 삶에 진짜 우선순위 돼 있는 거 맞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이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거죠. 이 속에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 언약적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걸 이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미래를 본 초대교회는 누구에게요? 우리의 후대에게 그 약속을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로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내 생애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겁니까?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단순히 그 순간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몰랐겠죠. 누구는요? 실제로 사람들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내 생애가 이렇게 여기서 죽는데 이게 잘 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25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중요한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선택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오늘 한 날의 생활 동안 나는 나의 후대에게 육신적인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통한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순교하신 겁니다. 병원에 와서 고문받고 나와서 소천하셨거든요. 그 집안이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다 망했습니다. 자녀들이 순교하면 뭐하냐? 우리나라 집안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풍족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원의 은혜, 이 약속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요한 이 언약이 나에게 있는 거, 육신적인 풍족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풍성함이 아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육신적인 언약 속에 누리는 참된 행복이 나에게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우리의 후대가 육신의 풍족함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근본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육신의 풍족함 가운데 뭘 놓쳤죠? 영적인 근본 언약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족해졌을지언정 뭐를요? 영적으로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 속에 둘 중에 하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축복 없느냐?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면 당연히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 속에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많은 것들,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되게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진 근본적인 그 언약을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선택하는 내가 되셔서 우리의 후대에게 그 사실을 보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진
중요한 약속이 우리 후대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축복 속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걸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뭘까요? 그 성령의 충만한 힘, 성령 충만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라도 어느 정도의 힘이죠. 그 힘이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귀가 너무나 마귀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이 99.9% 아니 그 모든 것들이 흑암 세력에게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 속에 어느 정도로요? 삶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그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품고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믿음의 선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다 저거 다 뺏기는구나. 육신적인 거 다 사라지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바보 같고 멍청한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서서 쓰임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때 현장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전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그 현장에 성취되게 됩니다. 이 사실에 온전한 증인 되시기를, 그 영원한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